인간의 삶에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살지만 건강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게 많지만 인간의 삶의 가장 기본은 관계에서 와요. 인간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태어나면서 부모하고 자식과의 관계, 그리고 또 나이가 장성해서 아내를 만나서 부부와의 관계,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좋은 친구들과의 만남의 관계, 마지막 이 땅을 마무리하고 떠날 때는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전도서 10장 10절에서 보면 철과 철이 날카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오래오래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대부분 내가 만나본 기독교인이 가장 중요한 게 융통성이 부족해요. 너무 고집이 세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한 번도 꺾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관계가 다 끊어져요. 믿음 좋다는 사람에게서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이 모든 삶은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목회자가 됐을 때는 성도들하고 어떤 관계를 이루며 사는 것인가? 친구 목회자들하고는 어떤 관계를 가지며 살 것인가? 또 선후배 사이에 목회자들 사이에 어떻게 관계하며 살 것인가? 목회자도 소속되어 있잖아요. 시차례, 노회, 총회. 이 좋은 관계를 이룬다는 거, 이거는 삶의 가장 기본이면서 모든 행복감이라든가 감사는 사실은 관계에서 오는 거거든요. 인간에게 가장 비참한 게 뭐냐면요,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담이 독처하는 것, 외로운 것을 막기 위해서 그의 갈비뼈에서 성경에 말씀해 보면은 하와를 만들지 않습니까? 왜 그냥 따로 만드시지 하필 갈비뼈 바쁘게가 뽑아가지고 그렇게 하셨는가? 성경 읽을 때마다 웃음이 나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니까 인간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서로 어떻게 존귀하게 생각하고 서로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사실 행복이라는 것으로 마무리될 수 있어요. 근데 관계가 파괴돼 봐요. 돈 아무리 많아도 자식하고 관계 끊어져. 형제간에도 그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서로 싸워가지고 형편없는 삶이 돼요. 목회자들도 마지막에 이 돈 때문에 시끄럽고 서로 싸워서 참 이런 거 볼 때마다 이건 아닌데, 오늘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관계에 실패한 사람 한 사람 가롯 유다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하시니, 우리 중에 누구고 우리 중에는 누구이고 서로 그러잖아요. 그럼 바꾸고 이야기하면 누군지 딱 표가 났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일시에 제일 거야 하고 다 가룟 유다에게 시선이 갔지 않겠어요? 근데 서로 뭐예요? 우리 중에 누구야? 누구야? 서로 한다는 것은 가룟 유다가 포장을 참 잘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포장을 얼마나 잘했으면 모르잖아요. 이게 내면 세계가 사실 인간 세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 모든 관계가 사실은 서로 신뢰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믿고 이래야 진짜 이게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식을 못 믿고 아빠 엄마를 못 믿게 되고 부부가 서로 안 믿고 이러면 직장에 서로 안 믿고, 심지어는 교회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교회 어느 교회 나갑니까? 조그마한 교회 나간대요. 주님의 교회는 조그마하고 큰 게 없잖아요. 근데 그럼 왜 그 교회에 나갑니까? 죽도 사도 못해가 갑니다.
이야, 이 아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많은 갈등을 일으키며 안 나갈 수 없어가지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교회를 나간다? 야, 이거 뭐가 잘못됐구나.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우리 여기 꿈을 주는 세계 성교회는 주일날은 그래도 주님을 만나는 임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주님과 부끄럽지 않는 동행하는 삶이 정말 이루어지는 관계가 이게 바로 가장 소중한 거예요. 때가 이르면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에 잔을 받아서 감사하시고 이르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떡을 나누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내 몸이다.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이걸 하시면서 너희는 이것을 모두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바칠 내 몸이다. 그리고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이 잔은 피의 계약이고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받아 먹어라. 이 성경 해석학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따라 종교개혁자와 가톨릭 교회가 치열한 논쟁을 하게 되면 지금도 우리 개신교 안에는 많은 다른 이 성찬에 대한 학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화채설입니다. 천주교는 신부님이 기도를 하고 나면은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주장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운 대로 화채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부님이 기도하고 난 뒤에 이루어진 성찬에 동참하는 사람, 화채, 예수님의 진짜 몸과 피로 변했다. 화채설입니다. 그래서 천주교회는 미사를 드리다가 혹시라도 너희는 받아 먹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쫙 미사를 드릴 때 교인들이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하는데 나이 든 사람도 있잖아요. 또 불편한 사람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런데 혀를 내밀거든요. 입에 이렇게 해준다. 근데 떨어뜨렸다. 난리 나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뭐이가 막 이래가지고 이걸 수습한다. 왜? 화채. 예수님의 몸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데 여러분 성당이라는 곳에 들어가면요. 문을 딱 열고 안에 들어가면 십자가상 밑에 빨갛게 불이 켜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걸 감실이라고 그럽니다. 떡과 포도주를 거기에 보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피가 거기에 있어서 기도하고 나면은 이게 화채,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천주교 신자들은 성당 안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에 가서 이렇게 절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학설이 종교개혁 당시에 칼빈과 그리고 루터와 그 외에 종교개혁자들이 치열하게 논쟁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루터는 신부였잖아요. 근데 이 보니까 당시에 수도사며 신부였는데 가서 보니까 수도원에 가가 보니까 왜 수도원에 온지 잘 이해도 못하는 수도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터는 당시에 공부를 많이 했어요. 아버지가 법학 공부를 시켜가지고 오늘 이야기하면 판사 검사를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친구하고 가다가 벼락이 막 치니까 피해야 되는데 피할 곳이 없어서 겨우 나무 밑으로 피할 사이에 벼락을 맞아서 눈앞에 친구가 죽는 광경을 보는 거예요. 루터가 하늘의 소명을 여기서 받았다는 그 나무하고 비석이 있는데도 종교개혁 500주년 할 때 독일을 다녀왔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루터는 아버지가 그렇게 원했던 그 법학 공부를 뒤로 하면서 가장 가까웠던 친구가 눈앞에 죽음이라는 현상을 보면서 그는
수도원으로 간다. 그 루터가 택했던 수도원은요, 오늘 이야기하면 가장 엄격한 수도원 중에 하나예요. 그 수도사들이 상당히 많았더라고. 거기도 루터의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가 수양을 했다는 수도원도 가봤는데 대단한 규모예요. 근데 문제는 이 수도원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할 때 이제 멜랑톤하고 같이 이런 많은 이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루터가 성경에 보면은 가장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할 당시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워지는 것이지 행함으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다. 이 가장 중요한 거 로마서를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근데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예수가 누구이며 성경이 그 당시에는 필사해가 손으로 써서 있으니까요. 더더군다나 이때는 주로 이 성경이 라틴어로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어도 아니고 이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인데 이걸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루터의 아버지는 공부시켜서 법학 박사를 만들고 판검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치열하게 공부하다가 회심을 해가 온. 그래서 루터는 당시에 강박증이 심했어요. 뭐냐 하면 친구가 옆에 죽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공포심도 있었고 그런데 조그마한 죄만 자기 마음속에 가슴속에 뭔가 이게 죄 지은 것 같다 하면은 신부님한테 쫓아가가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런 죄를 지었고 오늘 화냈고 뭐 친구하고 다퉜고 내 머릿속에 이런 죄악들이 자꾸 떠올라 괴롭다. 매일 찾아가고 하루에 2번, 3번 고해성사로 가니까 그 재미있는 이야기에 나오는데 루터 보고 그랬대요. 죄를 좀 모아가 와가 고해성사해 이놈아. 그래도 루터는 그래야 속이 편한 거예요. 이렇게 강박증이 걸렸던 루터가 수도원 원장을 가져온 성경을 읽다가 이게 아니구나. 믿음이 뭐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뭘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깨달아. 이게 복음이라. 루터는 거기서 달라진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구나. 야, 이거 가톨릭이 잘못됐구나. 여기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 신부님 하시던 분들이 다 이제 오늘날 다 이제 목회자로 나서기도 하고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데 수녀들도 그때 많이 따라왔거든요. 근데 다 서로 짝지어 결혼하고 카타리나 봄보라는 수녀가 제일 못생겼다 그래. 근데 남았는데 너는 왜 시집 안 가고? 갈 데가 없다고. 누가 데려가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불쌍해가 같이 결혼했는데 카타리나 봄보라라 그래요. 근데 그렇게 마음씨가 착했고 루터를 위했다 그래요. 드디어 종교개혁할 때 서로 이제 종교개혁자끼들이 모입니다. 그거 화채설은 말도 안 돼. 그냥 기념하라 했으니까 기념하면 돼. 주빙글리라든가 그 외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주로 기념설을 주장합니다. 또 한쪽에 칼빈은 같이 논쟁을 하는 이 종교개혁에 지금도 루터란 처치 있잖아요. 루터 교회 있잖아요. 이 다른 게 뭐냐면 우리 칼빈주의 장로교는요. 영적 임재설이에요. 실제로는 바뀐 게 아니지만 영적으로 임했다고 해석하는 게 칼빈주의 해석의 영적 임재설이에요. 루터하고 칼빈하고 무지무지 이것 때문에 많이 다툽니다. 근데 루터는 신부였기 때문에 수도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여기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인간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관계라고. 그거 뭐 다툴 일도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신학적인 논쟁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루터가 주장하는 것은 공제설이라는 거예요. 공제설이 뭐냐면 어떤 물체가 이래 있다면 화체 다 바뀐 건 아니지만 언더
그라운드. 위에 아래 주변은 다 공제됐다. 난 이게 너무 어려워. 무슨 말이야. 지금도 그래도 명색이 내가 신학교 샌디에고 교수를 외부 교수를 6년이나 했는데 난 지금도 공제설이란 말을 루터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주변 권리가 기념하라 했으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기념해서 하면 된다. 이게 너무 나간 거고. 역시 칼빈이 영적인 사람이라 칼빈이 영적 임재설을 주장했는데 너희는 이것을 받아 먹으라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찢어진 예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서 물과 피를 다 흘릴 때 찢어진 그 몸을 너희는 이걸 받아 먹으라. 나의 몸이다. 너희는 이것을 받아 마셔라.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피의 잔이다. 이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만 죄 사함을 주시고 또 영원한 속죄가 된다는 것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믿어야 될 교리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내 몸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 이 피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내용들도 이야기하는데 사실 인간 세상 살다가 보면 별의별 일 다 겪지 않습니까? 속죄한 죄사함의 확실한 은혜가 내 영혼 안에 없으면요,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가? 내 죄사함은 받았는가? 제일 이게 아까 얘기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십자가에 받은 속죄의 은혜, 이게 뒤틀리면 아까 중요한 관계에서 다 뒤틀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힘든 병 중에 병이 제일 큰 병이 뭘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외로움이라 그랬죠. 그게 제일 좀 불쌍하다면 표현이 맞는지 제일 좀 참 안타까운 분이 뭐냐면 혼자 밥 먹는 사람. 혼자 밥. 일본에는 지금 요즘 고독사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도 드디어 고독사가 많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외롭다는 건 인간 세상에 참 힘든 건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주님과의 동행하는 이 삶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극복해야 될 게 뭐냐면 낙심병이에요. 이 낙심병은 병원에 가도 약이 없어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낙심하는 사람은 고칠 수 있는 치료 약 자체가 없다.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여러분 영혼을 다룬다든가 정신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갔을 때는요, 언제나 한계가 오는 거예요.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낙심병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저께 우리 여기 건물 주인하고 제일 1층에 이 부동산이 나가고 지금 몇 달째 사람들이 안 들어오니까요. 주인이 이제 보니까 뭐 이걸 옆에 있는 그 뭐 달린 걸 다 뜯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뜯고 있더라고. 그래서 기도하러 왔다가 내가 보고 건물 주인 보고 그걸 왜 뜯어요? 그랬더니요, 어차피 안 나가니까 껍데기라도 좀 바꿔 놓을 것이 돼서 그냥 두세요. 낡은 건물에 껍데기까지 다 띄놓으면 행편하게 영 볼품 없으니까 그냥 두세요. 그랬더니 그럴까요?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커피라도 한잔 하시죠. 하더라고. 커피? 2층에 휴게실에 커피 많으니까 일로 오시요. 이제 앉아가지고 그 주인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 주인이 진짜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시장에서 장사부터 했다더라고. 한 20년쯤 장사를 했는데요. 한 10년 때는 뭐 돈도 뭐 거의 못 버리고 하던데 그 다음 10년은 돈이 너무 많이 돌아가 정신이 없더라고요. 알려지면서 이제 뭐 아마 의류 개통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날밤 세우는 게 여사로 하더래요. 그 밤을 지새며 하니까 이제
꼬박꼬박 그 다음날도 잠을 못 자니까 그래서 아내더러 이만큼 벌었으니까 이제 좀 쉬어가며 하자. 그랬더니 좋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쉬어가며 할 게 뭐냐. 그건 그만두고 인수인계 해주고 쉬어가며 뭐 있냐 했더니요. 용달, 우리로 얘기하면 용달차 있잖아요. 해가. 이거를 이제 하려고 갔더니요. 형편이 잘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얼마나 부진하는지 쉬지 않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 내가 이래 보니까. 이제 76, 7, 뭐 이 정도 되시는데 부지런해요. 나한테 용달을 누가 하는데 자기가 용달 차 사가 하면은 그 두 손해들이 계산돼요. 그래서 그 친구 누가 하나가 용달 하는데 몰아주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얼마쯤 주느냐 하니까 당신은 얼마나 힘드는지 모르는데 하다가 얼마나 못할 거라고 그러더래요. 그래? 그 못할 때까지 해볼게 해가 했는 게요. 다시 10년을 했대요. 그러면서 나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세상을 살면서 깨달은 건요. 세상에 쉬운 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도 세상을 살면서 멀미가 터졌으니까 그렇게 참 복을 받은 것 같은데 이제 주 예수를 믿으시오. 아이고, 주 예수를.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할까 싶어서 안 만날라 했는데 오늘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완강하지 않아요. 그전에는 팍 튀었거든요. 이제 자꾸 지금 이제 접근 중이에요. 조금 있으면 어쩌면 여기 올라올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관계에서 오는 거거든요. 인간의 모든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이 세상 떠날 때 마지막에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관계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데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 그 사랑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또 앞으로도 살아갈 날에 늘 그런 생각합니다. 선배들 보고 후배들 보니까 끝까지 잘 가야 된다. 끝까지 잘 가야 잘 가는 거다. 중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권사님들, 장로님들, 신앙생활 집사님들 잘하다가 끝까지 잘 가야지 중간에 아무것도. 끝까지 충성. 끝까지 아멘. 주의 영광의 나라에서는 그날까지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 그 사랑 잊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우연하게 이렇게 TV를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파라과이에 1965년도에 농업 이민 간 사람 이야기한 사람의 이야기가 쭉 나오던데 이민한 사람들 많으니까 뭐 그게 큰 이야기거리가 안 되는데 이분이 파라과이 가서 65년도에 우리나라가 못 살 때 가는 거 아니에요. 가정 고생 다 해가지고 지금 정말 배운 것도 없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은 했는데 한글도 겨우 띠다 하더라고. 그를 가서 거기 가서 몸으로 뛰어오면서 세상을 살았는데 연세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분이 양계를 하는데 200만 마리 양계를 했다더라고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파라과이에서 그분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더라고요. 가장 고생을 했는데 그가 내 가슴을 울리는 딱 한마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성공을 해서 딱 보니까 너무 못 사는 사람들이 많다. 파라과이는 보니까 너무 못 사는 사람이 많은데 자기가 이만큼 많이 가져서 그 이제 아들을 보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 뭐 200만 마리 정도 하니까 얼마나 하겠어요? 아들에게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신용을 지키라. 신용을, 너를 믿을 수 있다고 내가 지금까지 양계를 했는 거 모든 것 엉터리 아니고 진짜 좋은 품질과 모든 걸 하다는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신의와
신용을 지키라. 두 번째가 제 가슴에 너무나 와닿는 이야기를 했어요. 너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주라. 줘. 주라. 주라. 그러면 너가 복을 받는 것이야. 그 한마디가 이분이 축복을 받았던 비결이 여기 있구나. 관계. 오늘 험한 세상 살면서 저는 오늘 종료주일에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기간에 마지막 인생의 모든 것들의 종점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끝까지 잘 이루어져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